자,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독교인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어지러워진 그 로마 제국을 규합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의 거짓된 종교를 강조하고 내세웠습니다.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뿐만 아니고 그 정복에서 다스려지는 모든 그 로마 황제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기 그 황제인 자기를 어떻게 호칭하도록 했느냐면은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잘 아는 호칭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코로 숨쉬는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인 자기를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자, 그때에 그걸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목회했던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로마의 국법을 어긴 그 사도 요한을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영이죠. patmos섬에 유배를 한 거예요. 그 patmos섬에 있는 그 광산에서 강제의 노역을 시키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풀어주겠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나의 주 하나님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주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patmos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 본 것과, 자, 네 본 것은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요. 근데 그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장차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4장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3층 세계에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 땅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쳐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물론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7년 환란 동안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 24절까지 7년 동안 있을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게 하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저 파란 하늘이 아니고 셋째 하늘, 주님이 가시는 신령한 곳입니다. 하늘로 올라오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그 다음에 5장에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이 4장에는 성령님과 삼위의 성령님과 제1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자,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보좌가 있어요. 자, 근데 그 24보좌에는 누가 앉느냐면 24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또는 하늘 보좌. 근데 그 하늘의 보좌에는 보좌는 뭐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높은 의자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뺑 둘러서 주변에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일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앉을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이 땅의 보좌가 아닙니다. 자, 이때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로서 그 황제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 그 이 지상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 지상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이 지상의 어떤 보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버티기 어렵다. 자, 로마 제국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그 왕권의 그 보좌가, 이 지상의 보좌가 오래오래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보좌가 무너지고 망합니다. 왜? 땅의 보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의 보좌예요.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그 하늘의 보좌 말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느냐?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오른편에 성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는다. 그럼 24장로가 누구냐? 나중에 이제 차례차례 보겠습니다만은 그 24장로는 바로 누구냐면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앉을 자리요. 자, 24장로는 12 더하기 10이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지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은 12지파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사도죠. 자, 구약과 신약 12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과 의미와 상징을 하는 10이라는 숫자 두 개를 합하면 24.
자, 아론의 제사장도 그 24반차를 따라서 바뀌어지면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그림자지요. 자, 그래서 24장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또 천국을 가게 되죠. 그곳에 우리가 앉아야 될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4장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사다. 아닙니다. 천사가 흰옷을 입은 일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금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요. 누가 면류관을 쓰고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그 보좌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놀라운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요. 자,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는 죄인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의인입니다. 자,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가야 되거든요. 죄인과 의인과 증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속에는 의인이지만은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내 속에 계신 주님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임재에 계신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